마라나타. 여기 오늘 말씀 보면은요, 37절, 우리가 37절에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마지막 그 37절의 끝에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제목이 말씀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으로 가셔서 생명수를 실컷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앞으로 인사 한번 나눠주. 우리는 늘 갈급해요,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근데 이제 목마른 걸 모르는 게 문제지. 배고픈 걸 모르는 게 병자고, 아프면은 목마른 것도 모르고 배고픈 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배고픈 것도 알고 목마른 것도 알잖아요. 영적인 것 들어와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목마르고 막 또 배가 고프잖아요. 영적인 배가 시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갈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걸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의에 줄인다는 것은, 의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의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줄이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누린다고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하늘에서 누린 것만 비교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뭐 모든 걸 이긴다고 한들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보는 그 마음이야 같겠냐고요. 어린 반푼업지가 아니라 아주 없죠. 그죠? 조금의 예수님의 그 어떤 그림자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무 많이 위대하시고 너무 정말 존귀하시고 너무 영화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조금의 어떤 그런 기운 가지고도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도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생긴다라는 게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할 수만 없고 항상 기쁠 수만도 없고, 그죠? 항상 뭐 힘들 수만도 없고, 그렇다고 뭐 늘 또 정말 나쁜 것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좋은 거 나쁜 거 늘 겸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그 주님이, 그죠? 정말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야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는 거지. 주님 없이 된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억지죠, 그죠?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절로 맺는 열매. 늘 그래요. 제가 막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그거 해야지 하면서 막 생각하다 보면은 진짜 그걸 주신 예수님을 잃어버린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 이거는 어떤 자연스럽게 흐르는 어떤, 그죠? 예수님의 생명수가 우리 안에 들어 전해지면서 그거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름답게 흘러나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전류를 맺는 열매가 돼야지. 우리가 막 사람들 율법이 그거잖아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좋은 거예요. 막 기뻐야지, 사랑해야지, 막 용서해야지, 품어야지, 안아야지, 막 믿어야지, 막 그거 신경 쓰다가 진짜 예수님 잃어버리잖아요. 막 이래야지, 좋은 일 해야지, 막 용서해야지. 뭐 용서는 주님 안에 들어가면 다 용서가 되는 걸, 그죠? 막 회개해야지. 그래놓고 막 나 회개하는데 뭘 회개해야지 생각이 안 나. 막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 지은 죄 막 다 막 갖다 끌어다가 또 회개하는 거야. 그리고 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주님 안에 들어가면요, 그냥 회개가 절로 나오는 거야. 주님을 딱 보는 순간, 주님의 어떤 어느 순간에 영혼의 어떤 그 성령이 부어지는 순간부터, 여기 이제 오늘 말씀이 이게 내게 와서 마시라. 이게 마시는 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성령이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39절의 말씀에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볼 텐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정말 주님의 어떤 주시는 그 말씀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천국의 소망으로 막 바꿔 가실 때 그냥 저절로 용서도 되고 저절로 사랑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기쁨도 나오고, 그러다가도 순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또 그냥 인간의 또 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막 나는 안 돼 그렇게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원래 육체가 그런 모습이기, 원래 그 우리 모습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막 거룩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막 또 그냥 악당이 같이 막 그런 싸우면서 쌈딱같이 그러면서 살 수도 없는 거고, 그죠? 항상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조금씩 변화가다 보면은 이제는 조금이 이제 좀 많아지고 많은 것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이제는 정복하고 다스려라.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우리는 다스림을 당하는 거죠. 막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가고 막 사단에 끌려가고 우리 자기 육체에 막 끌려다니는데, 주님 오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끌고 오는, 그래서 다 끌어다가 주님께 굴복. 그 중에서 제일 보람된 게 뭐냐면 내 육체를 끌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영의 사람으로 변환된다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목적이 뭔가를 뚜렷하게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고 진리가 뭐고 지혜가 뭐고 하나님의 원하는 소원이 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요구가 뭔지 우리 너무너무 잘 알잖아. 그죠?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그런 막연하게 하는 거하고 틀려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 늘 말씀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갑자기 그런 은혜가 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일까? 가장 슬펐던 것들이 무엇일까? 가장 기뻤던 것은 또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기도하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이 이 세상 주님이 뭐 짧게 계셨지만 그죠? 짧게 계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뭐가 제일 슬프셨어요? 뭐가 제일 기쁘셨어요? 뭐가 정말 마음이 힘드셨어요? 뭐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데 아무 대답이 없으신데 성경 말씀 봐라 이러시는 것 같아요. 요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명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이미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제일 기뻤던 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게 주님 기뻤다고 얘기했다고요. 이미 주님 말씀하시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제일 슬펐던 건 뭐냐면 반대죠. 정말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고 잘 힘들었던 게 뭐예요? 그냥 결국은 이제 믿을 만한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 이거 그죠?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예수님 우신 거 있잖아요. 슬픈 일. 마리아 그 나사로 무덤가에서도 우시고 그 다음에 성을 보시고 우시고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돌 하나도 도루에 남지 다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많이 우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사렛 무덤에서 그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르다가 이 말까지 다 외우고 주님 앞에 막 그 말을 읊어요. 그런데 나사로를 이제 돌을 굴려내라. 내가 이제 나사로를 살리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죽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러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믿을만한 사람들이 언제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어느 귀신 들린 그 아이 데리고 온 아버지한테 그 얘기하잖아요. 그 어떤 제자들이 이제 그걸 치료해주지 못했을 때 내가 언제까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언제까지 너를 참겠느냐 그러면서 막 안타까워하시고 답답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힘들었고 기뻤고 즐거웠고 슬펐고 하는 주님을 울게 하신 모든 내용들이 다 영혼과의 관련이 있다는 거죠. 성령이 오신 이유가 똑같은 성령이 오신 이유도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말씀 속에서 살펴본데 여기 짧은 말씀 속에 여기 이제 우리가 37절부터 이제 53절까지 읽었으니까 뭐 이거 뭐 20절도 안 되잖아요, 그죠? 20절 안 되나? 43, 50 안 되잖아. 20절도 안 되는 요 속에 다 해답이 다 있다는 거죠. 여기뿐만 아니야. 그냥 주님을 그냥 보면 다 해답이야. 이게 해답이고 정답이야. 근데 예수님은 얘기하잖아. 저들이 말씀 외운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산다 이러시잖아. 그러니까 알면 뭐하냐. 알고 행치하는 것이 죄라고 했는데 알고 행하지 않는 게 죄래요. 알고서 행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정말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 또한 정말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이제 정말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좋아하시고 막 정말 안타까워하실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달란트 정말 충성하지 못한 그들을 책망하시고 2달란트, 5달란트 이제 이익을 남긴 사람을 기뻐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1달란트가 나 자신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작은 달란트거든요. 하나에 작지만 나 하나가 주님 앞에 정말 충성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채운 어떤 그런 정말 살아있는 주님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나오는 그 정말 영광 열매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맺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1달란트가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나와도 1달란트가 순종하는 것에서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순종을 했더라면 오히려 2달란트는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충성하면 큰 나라가 되고 지키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큰 나라를 이루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달란트가 정말 충성된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라도 사신다고 하나만 제대로 심겨지면 그러니까 그 하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가 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로 따지면 우리 교회를 원하고 우리 성도로 따지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달란트가 1달란트 하나님의 귀한 작은 자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절대 작지 않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고 약한 자가 강을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러니까 10,000,000명이 있으면 뭔 소용이 있어. 아무것도 주님 앞에 알지도 못하고 주님이 뭘 기뻐하는지도 모르고 주님이 어떤 첫째는 부름 받은 사람 부름 받지도 않았고 뭐 그냥 주님 앞에 기쁨도 되지 못하고 주님과의 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깨닫지 못하면 그저 운동장에 다름질한 자들이 그 규칙을 알지 못하고 달려가고 허웅치는 것처럼 싸우면 아니 10,000명을 데려다 면 무슨 소용이 있고 뭐 100,000명을 데려다 면 무슨 소용이 있어. 단 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나게 일하시는데 그러니 그 수가 이렇게 많이 모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도 않겠지만은 정말 그렇다 치면은 이거는 진짜 기쁨의 의견은 이 기쁨이 왜 이렇게 기쁨이 이름이 됐단 말이야. 이거 우연이라는 게 없어.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여러분 되고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은혜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그렇게 이렇게 깨달아지고 막 은혜가 올 때는 너무너무 감사한데 또 이제 밑에 쳐다보고 막 돌아가는 환경 쳐다보고 짜증나. 내가 안 속여 안 속아. 내가 나를 여러 번 안 속인다니까.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주님 없으면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고 주님 계시면은 나는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오늘도 정말 주님으로 정말 충만해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이에요. 이 날은 왜냐하면 이 날이 어느 날이에요? 우리가 7장 1절에서 봤지만 이때 초막절이란 말이지. 말하자면 그 말씀에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장 3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 이르기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8일째 되는 날은 이제 7일 지난 다음에 8일째 돼서는 막 성회로 막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 그 절기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초막절이 마지막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큰 명절에 이제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막 외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3번 막 요한복음에서 3번 외치시는데 막 크게 외치세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막 크게 외치신다는 거 그만큼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 사복음서에 진실로 이 말씀 진실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진실로라는 말이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뭐 이렇게 하라 진실로 뭐 이렇게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진실로 진실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25번이 나와요. 진실로 하는. 그래서 뭐가 그렇게 하나님이 중요한가? 똑같은 말씀인데도 진실로 한번 너희가 그 한번 찾아봐서 읽어보세요. 25절을 요한복음에서 거기에 정말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거기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막 모든 비밀한 것들이 다 있다는 거지. 할렐루야. 기왕이면 진실로.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큰 소리로 외치잖아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시는데 보니까 우리가 28절, 29절 봤을 때 뭐라고 했어요? 28절에 이제 내가 그냥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날 보내서 왔어. 그러면서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를 알아. 나는 그에게서 나왔고 그가 날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본문에 이제 큰 소리로 외치시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44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이 얘기 계속 이제 이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처럼 무식하게 내가 하나님을 이름을 많이 불러야 되는데 예수님 이름을 너무 많이 불러서 아버지께 미안해요.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나를 듣는 것이 이걸 막 계속 주님이 막 계속 아주 그냥 줄기장창 말씀하시니까 이게 요한복음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버지 말을 듣는 거야. 빌립아 너가 나를 봤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이미 아버지를 봤느니라. 난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보낸 거야. 내가 하는 것은 나를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 말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는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론 영광은 다 아버지가 받으시죠. 예수님께서 오신 건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고 왔고,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영광 올려드리는 게 원래 맞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를 영광 올려드리는 게 그게 뭐냐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교훈을, 아버지 교훈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아버지께로 이미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아버지 원하는 거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러 오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를 영접하면 아버지 안에 이미 있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 계명을 지키는 거야. 예수님 계명이 따로 없어요. 아버지 계명이 곧 예수님 계명이고, 예수님 계명이고 아버지 계명이라는 거지. 이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한번 다 이게 훑어서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엄청난 이게 지식만 많아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지식은 믿음에 또 확신을 주는 거니까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지식만은 안 되고 예수님 안에서 지식이 쌓아지면 이게 엄청난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그게 정말 그 예수님의 지혜죠. 지혜가 들어가면 여러분이 분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쳐 가라사대 막 말씀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뭘 마시라는 거냐? 이 사람들이 이제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 여인 물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물에 대해서 이제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그러니까 이제 이 수가성 여인은 이거를 육신의 생각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하나님의 하는 말씀이고 생명의 떡이고, 내 음료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얘기하시는 거, 육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인 얘기를 육적으로 알아듣는 게 문제지. 그래서 뭐 떡도 마찬가지고 말씀드렸죠. 떡도 막 그냥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떡이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를 주어서 먹게 달라고 또 얘기하고,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주어서 이게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달라고 다 육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마르다는 것은 육신에 목마른 것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목이 말랐어요. 왜냐하면 사막지대에서 늘 그냥 목이 마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 소자에게 물 한 그릇만 대접해도 상이 크다고 말할 정도로 이게 늘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맨날 비 오기를 기도하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그 초막절 끝날에 가면은요, 이제 어떤 행사를 하냐면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다가 그냥 제단에다 붓는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해에 비를 올 수 있도록 막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명수는 예수님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앞에다 놔두고 막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막 그냥 실로암에서 물 떠다가 막 제단에다 부면서 막 그 사람들이 막 축제를 벌이면서, 그 다음에 다음에는 정말 가뭄이 들지 않게 기도하면서 진짜 생명수는 예수님 옆에다 두고, 근데 이 사람들은 물만 생각했지. 예수님은 영혼의 물을 생각하시는 거죠. 영혼의 물을 지금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야.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근데 예수님 앞에 와서 물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생수라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생명수라는 거지. 우리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서 우리는 이제 알아서 너무너무 잘 알아. 물 필요해서, 물은 육신의 물은 여기 있고,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수라는 거죠. 생수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물 없는 물 목마른 자라 다 내게로 와라. 이게 이사야 55장인가요? 말하자면 다 목마른 자 내게로 와라. 마셔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정말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걸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건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예수님 자체. 우리가 응답이 예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그 응답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응답이 돼야 되는 거죠.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사랑하는 그분만 계시면 우리는 응답인 거야. 안 줘도 괜찮아. 그냥 주님의 그 기운만 느끼면 그게 우리한테는 응답이야. 뭔가 주님의 숨결만 느끼면 그게 응답이야. 뭔가 주님의 어떤 그런 사랑의 어떤 조금이라도 그 어떤 느낌만 정말 와 닿아도 우리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왜냐면 우리가 바라는 건 그거거든. 근데 다른 걸 바라면 다른 그런 건 사람들은 자기식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걸 바라는데 예수님의 어떤 정말 손길도 그게 큰 반응이 없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슬픈 건지 몰라. 지금 예수님을 두고도 지금 목마르다고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비를 구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생수니까 내게로 와서,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야. 물을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뭔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 자체를 얘기하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특히 뭐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 성도들은 당연하다 치고 전하는 사람이 이걸 많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보면 그래요. 성경을 보면 정말 아주 그냥 이 당시나 지금이나 많지 않다라는 게 당연히 가르치는 사람이 이걸 가르쳐서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당연히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해지지가 않는 거고 전하지 않으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데 전하지 않으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예수님을 못 느끼니까. 아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께서는 아주 초반에다 중반에다가 하반기에다 3번이나 계속 6장에다가 그 다음에 16장에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몇 장인가요? 그 중간에 계속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 이 말씀을 계속 중간중간에 삽입을 시키는 거야. 계속 얘기하면 그러면 오지도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예수님 어디 가 계세요? 낙원에 가 계시는데 예수님 계신 곳에 오지 못하면 다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천국이 창기와 세리가 너희보다 천국이 더 빠르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게 넘치는 거야. 이게 막 생수의 강이. 그래서 왜 우리가 에스겔 47장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 하늘에서 이제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수가 하늘에 가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줄 강가에 그 생명수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 생명수가 이제 제단을 타고 흐르는데 이제 제단을 들어가서 이제 성도들의 발을 적시니까 발목까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니까 무릎까지 오고 또 일천청을 측량하니 허리까지 오고 또 일천청을 측량하니 목까지 오고 일천청을 또 측량하니까 그냥 창이하게 덮어가지고 그저 물이 가는 데마다 다 솟아난다고 얘기했잖아요. 물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솟아나는 거죠. 물이 뭐 특별하게 아니 목마른 사람한테 물이 들어가면 그죠? 우리는 물로 돼 있어. 물로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서 물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런데 육적인 물도 여러분 어떤 병이든지 가서 병원에 가면은 전부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공통 이제 나오는 그 단어가 뭐냐면 물을 많이 드세요 이런다고. 당뇨병이든 피부병이든 뭐 무슨 병이든 물을 많이 드세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물이 필요한 사람들이야. 그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육신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하시는지도 몰라.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은 만물을 통해서 증거하신다. 보여줘서 알게 하신다고. 우리는 물이 필요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특히 머리에 올라갈수록 물이 여기는 80% 이상이 물이라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 영적인 것은 영적인 머리신 그리스도시니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생명수니까. 그죠?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이 밑에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성경을 다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다 아는 거예요.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역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성경에 아가서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장근 동산이여 덮어 누무려 봉한 샘이로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내게서 나오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베라와 나도초와 버능아와 창포와 개소와 각종 아름다운 귀한 모략과 침량과 귀한 향품이여 넌 동산의 샘이여 생수에 흐르는 시내로구나. 너는 동산의 샘이여 정말 동산의 샘이라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장근 동산이여 덮어 누무려 봉한 샘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레바논에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수가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떠다 주어라. 떠다 줘. 예수님을 전해라는 얘기예요. 이제 앞으로 보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정말 주님께서 어떤 그 힘을 우리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성령이 하는 일하고 하나님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다 똑같아. 하나야 하나. 그죠? 그걸 주 밑에서는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으리라.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중에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10년 깊은데 마음이 계시고 여기에서 막 우리가 나오는 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셔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근데 이제 성령이 여기 지금 계시지 않으신데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그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라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거라고 그래서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내려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7절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4장 26절에는 이제 성령이 오시면 이제 너희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래요. 그러니까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어도 지금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3년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동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생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공생의 기간이 3년이 좀 넘는 기간이지 사실은 같은 동네 사람이라 아예 처음부터 아주 그냥 한 동네에서 이렇게 같이 살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으니까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런 걸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는 막 자기 기분대로, 자기 느낌대로, 상황대로, 형편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어떤 그런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성령이 계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이건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알게 하는 건 지금 하나님이시다.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그 베드로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역사하셔서 내가 누구냐, 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뭐 요한, 세례 요한, 더러는 뭐 선지자라고 하는데 예레미야라고 하고 막 그러는데 너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령이, 아버지 성령이 얘기하게 하신 거야. 그래놓고 또 조금 들어가서 이제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라 그랬더니 그러지 마시옵소서 절대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는 누구예요? 사탄아 물어가라.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그 생각을 넣어준 게 사단인 거야. 그러니까 또 사단이 역사를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품어주시면 성령이 역사하고 마귀가 또 신방을 오시면 마귀가 역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저 이제 다 막 예수님 잡혀가실 때 그때 그냥 뭐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그 어떤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고통당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막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것도 이게 이제 마귀가 신방하신 거지.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이제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는 그는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죽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성령이 오셔서 뭘 하냐? 진리영이 오시면 진리영이라고 하죠. 보혜사 성령 진리영이라고 하신 진리영이 오면은 먼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게 그 최고. 그거면 됐어.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또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막 이렇게 하셔요. 근데 중요한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성령으로 주님 앞에 가면 또 성령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그냥 자기가 뭘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막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이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떤 그런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신 어떤 그런 주님의 섭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단 한 가지를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하는 게 진짜 좋잖아.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내가 이걸 이런다고 뭐 되나 저런다고 되나 내가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가서 그냥 어디를 가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뭐 이익을 남겨야 되지 않나 내가 또 어떻게 해가지고 뭘 해야 되지 않나 누구를 가르쳐야 되지 않나 내가 이러고만 있으면 되는 건가. 그냥 한 가지만 잘하면 돼. 100가지 잘하려고 하지 말고 100가지 잘하다가 물론 한 가지가 딱 어떻게 하다가 재수 좋게 걸리긴 해요. 근데 그게 잘하는 거지 하는 거지 99가지가 잘하는 거지 이걸 모르고 한다는 게 이게 참 무서운 거죠. 방향 없이 달려가는 신앙이야. 근데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거 그냥 있으라면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거고 아버지 안에 하나가 돼서 그 다음에 내가 충만하게 이 물이 일천척을 측량하니 머리를 완전히 다 덮고 나면 그때 성령 어디로 인도하는지 가면 되는 건데 그냥 자기가 뭔가를 하려다가 진짜 주님 잃어버리는 거야. 자기가 기뻐하려고 하다가 주님 잃어버리고 감사하려다가 주님 잃어버리고 뭐 용서하려고 막 애쓰는데 진짜 용서이신 본인은 하나님은 멀리 하시고 그냥 자기가 용서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돼도 안 되지만 돼도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좀 구체적으로 좀 항상 늘 가끔가다 얘기를 하지만 이거 더 많이 끊임없이 얘기해야 될 문제야. 다 그렇게 살거든. 신앙생활이 그게 다 그건 줄 알거든. 에베소 교회
내 이름을 참고 견디고 네가 게으르지 않고 그냥 네가 뭐 인내하고 다 안다 이거야. 근데 첫사랑 버렸잖아. 나도 너 버려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정말 하나님의 원하는 단 한 번을 쓰다가 쓰임을 받다가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으로,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고 인내하고 아주 그냥 이게 제일 힘든 거야. 제가 볼 때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진짜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 그 철로 역정 보면은 아주 다 이겨. 근데 기다리는 데서 다 넘어가.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요. 기다리되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야.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기다리라는 얘기야. 주님을 채워가면서 기다리면 기다림이 하나도 지루하지도 않고 그게 하나도 답답하지도 않고, 주님 채워가면서 기다리면 그 기다림도요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예, 정말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힘이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조그마한 거 그냥 뭐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죠? 예, 우리가 좀 뭐 다 완전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제일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구약에도 성령은 있었다는 얘기죠. 구약에도 여기 지금 신약에도 성령이 지금 있죠. 마리아에게도 성령이 잉태되고, 그 다음에 사가랴가 또 이제 제단에 가가지고 이제 천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너가 이제 요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요한이라 이름을 하라 할 때도 성령이 거기 계셨고, 안나도 시므온도 다 성령의 위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막 예수님께서 또 이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막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죠? 임하셨고, 뭐 비둘기 같은 성령,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의 불 같은 성령, 이거는 어떤 사람의 어떤 성질 따라 역사하시는 것 같아. 불 같은 사람은 불같이 역사하시고, 또 잠잠한 사람은 비둘기같이 역사하시고. 그런데 불같이 역사하는 사람이 비둘기같이 역사하는 사람을 인정을 안 하고, 비둘기같이 역사하는 사람이 불같이 역사하는 성령을 인정을 안 한다면 이거 완전히 그냥 진짜 기가 막힌 성령 받고 완전히 그냥 이게 사단이 그냥 아수라장, 그러니까 사단의 놀이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인정을 하고 다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예. 여호수아가 그냥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돼가지고, 그죠? 하나님께서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의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지도자로 세우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서 크게 감동이 돼요. 이제 이렇게 다윗이 뿐만 아니에요. 다니엘도 감동된 자고, 뭐 선지자도 다 감동된 자들이 선지자 노릇하죠. 엘리사도 그냥 감동이 안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가가지고 이제 전쟁터에 뭔가를 이제 지도를 해야 되는데 감동이 안 오니까 검은고 타는 사람 데려와라. 그리고 검은고 타는 사람 데려다가 막 그냥 그 수금을 타니까 막 신이 감동돼가지고 막 물이 어디 있는데 어디를 파라, 뭐 어떻게 해라, 막 예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찬양이 막 사람을 감동하게 한다니까. 구약에는 어거지로 감동이 됐는데 막 찬양으로 감동하고 막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동하고 막 주님을 막 정말 또 이렇게, 근데 그런 감동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사울 왕도 한때는 신의 감동이 돼가지고, 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냐 그러고 막 예언하잖아요, 그죠? 신이 오면 그러는데 떠나면 이제 완전히 악신이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윗을 그냥 갖다가 창으로 그냥 벽에다 박으려고 하잖아. 무섭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도 사단이 감동을 하면 사람이 이렇게 강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감동을 하면 이게 엄청난 부드러운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시대, 신약시대의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성령의 감동에서 마귀에게 이제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육으로 나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 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이 구약시대 사람도 아니고 신약시대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은 성령시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인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여러분이 신약시대에 만일에 성령 없는 시대에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에 살았더라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열성을 보니까 이게 보통 열성이 아니야. 아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제일 먼저 앞자리에서 아마 역사했을 수도 있어. 여러분의 막 스타일, 막 그 열성, 막 그 뜨거운 걸 보면 아마 분명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뭐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느냐 보자.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느냐 보면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야.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러니까 결국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눌린 자를, 결박당한 영혼, 그냥 압제당하는 영혼, 사슬에 묶인 영혼들을 자유에 풀어주는 거죠. 예수 보혈의 십자가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풀어주는 거죠.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오면 어떤 일을 하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하려 하시.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복음이나 주의 은혜나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4절에는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요즘 성령 시대에는요, 말씀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할 때 뭐 말할 거 그거 준비하고 하지 마. 말하는 건 네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도 설교도 마찬가지고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어느 정도 우리가 뭐 말씀을 읽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이 공기가 있으니까 숨을 쉬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거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알 수 있는 어떤 지혜와 명철이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막 감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진리 영이 오실 때 이제 뭐냐면 그가 나를 증거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야. 예수님을 증거하고 은혜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전파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진리로 충만케 하사,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나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으로 채워지면 주님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라 가르쳐서 될 일도 아니에요. 나 복음 전해야지 한다고 해서 가면은 다 잊어버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고 막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그 기도가 차고 막 성령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면 그냥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이 나와요. 왜냐하면 진리 영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거니까. 은혜 복음이 예수님이잖아요. 주의 은혜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은 무리 중에서 막 혹은 네가 참이고 선지자라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냐 막 이러고 막 서로가 막 그냥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지금. 진짜 이거 지금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이 임하시느냐 안 임하시냐,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지고 싸우는 거야. 지금 보니까 세 분류로 나눠요. 세 분류의 사람들이 나왔죠. 어떤 사람은 자 이가 참으로 선지자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얘기해. 40절에 보니까.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이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그 인정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선지자로 보는 사람 다 자기 각각이야.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에 살던 그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러면서. 알아. 성경 알아. 성경 외워.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아. 여기서 뭐예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인해서 막 예수를 인하여 막 무리 중에서 막 서로 막 쟁론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막 서로 막 다투고 막 서로가 막 이제 막 논쟁을 벌이고 막 싸우고. 제가 그랬죠. 신학 가지고 성경 가지고 막 논쟁 벌이는 이런 신학교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진짜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성령은 그거 가지고 싸우지 않아.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성경 가지고 변론하지 말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오히려 변론만 내게 되니까 성경 가지고 싸우지 말래. 이 사람들 막 그것도 막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정말, 여기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막 안 잡아왔다고.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 막 아주 그냥 이 당국자들, 바리새인들이 지금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람들이 여기 45절, 4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숙들이면 아주 그냥 그 신분이 낮은, 그러니까 뭐 신부름꾼, 아주 졸개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하숙들이요, 이제 막 잡으러 갔는데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왜? 45절에 보니까 하숙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와가지고 묻되 잡아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숙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처럼 말하는 걸 우리가 본 적이 없다. 이때까지 없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나 너희 다 미혹됐냐? 막 이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정말 선지자든지 아니면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석도랑 진짜 오히려 낮고 천하고 그냥 정말 힘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믿어.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지금 제일 믿어야 될 이 대제사장들이 지금 잡아다 지금 죽일 생각을 하는 거야. 아주 죽이게 열의를 좀 올리고 있는 거야. 이거 얼마나 무섭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하늘나라에 우리가 나중에 가가지고 보면은 정말 얼마나 지금 탄식을 하고, 예? 내가 미쳤지, 내가 정말 돌았지, 내가 정말 무슨 짓을 한 거야? 도대체 내가 어떤 짓을 한? 내가 내 무덤을 내가 팠구나. 내가 나한테 속았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를 한탄하면서 막 지옥에서 펄펄 뛰면서 막 누구 때문에 막 그러면서 그냥 펄펄 뛰어다니지 않겠냐는 거죠. 진짜 우리도 이 시대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도 주님 앞에 어떤 정말 모습으로 나올지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금 성령 시대라고 해서 다 성령 받고 지금 모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오히려 가면 갈수록 믿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아주 그냥 아주 이제 예수님을 정말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고 막 함부로 여기고 막 담을 씀을 쏙 빼먹고는 그냥 예수님을 갖다가 짓밟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인한테 밟히는 건 너무 옛날부터 밟혔으니까 당연한 거야. 믿음의 사람들한테 줄 거 다 주고 밟히는 이 배신은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는 이 마지막 때 이 사단의 어떤 그런 48절에 당국자들이 이 무리들이야. 이 하속들은 다 졸개들은 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이 사람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그러고 이제 그 따지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정말 적반하장도 입은 수지. 지들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아주 너무 확신에 차 있어. 지 죽는지도 모르고 저기 자기가 어떤 그런 저주받고 자기들이 그 멸망에 들어간지를 모르고 너무너무 확신에 차 있는 거야. 이것들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율법이 있는 사람들이 저주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는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었지만 그 중에서 유대인의 관원이었다고. 관원은 뭐냐면 우두머리예요. 관원 바리새인 중에서도 뭔가 어떤 직위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한 마리 다 집으로 가잖아.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시작. 그러니까 말이 되잖아요. 야, 이 율법을 아는 우리들이 율법을 믿고 율법에 순종한다는 우리들이 율법이 사람의 말 듣지도 않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판결하느냐? 그냥 그걸 이렇게 죄인으로 데려다가 죽이려고 하느냐? 이거잖아. 예수님 갖다 잡아다가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율법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위를 알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사람을 정죄하느냐 이거잖아요. 얼마나 정말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5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상고야 뭐라 막 이러면서 니고데모한테 지금 너 상고해봐. 너 성경을 찾아봐 이거야. 상고해봐. 성경을 한번 찾아봐. 성경을 조사해봐. 이제 이 뜻이래요. 원어에서는. 너 한번 성경 찾아봐. 성경 조사해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있나? 그리고 얘기하는데 세상에 이거 얼마나 무식한지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것만 믿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을 진리를 얘기해도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들어. 이게 참 인간의 폐단인데 이사야 9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려. 전에는 고통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흑암이 없으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인의 관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이미 찾아봐 있어요 성경에. 그 다음에 요나 선지자가 갈릴리에서 나왔고 엘리야 선지자가 갈릴리에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있단 말이야 성경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할 말이 없으니까 다 돌아가는 거야. 왜 할 말 없으면 인정해야 되잖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그러고 숨어버리잖아요. 어디 있느냐?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막 이래야 되는데 숨어버려. 그죠?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잘못 인정하자 이렇게 쿨하게 그죠? 남자답게 좀 대장부답게 야
그래 우리가 이건 잘못한 거다. 우리가 한번 이게 아니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눈이 어두워지고 강팍한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죠?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받는 다 이유가 그냥 한 번에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허망한 마음이 미련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순리로 행할 걸 역으로 향하고 하나님이 따라갈 진리를 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외면하고 오히려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반대로 이상하게 빼딱선을 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절대 이 사람도 인정할 리가 없지. 그래놓고 이제 할 말 없으니까 돌아가는 거야. 다 돌아가고 이게 끝나는 거예요. 돌아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죽고 사는 걸 떠나서 축복과 저주를 떠나서 이거는 영원한 형벌이냐 영원한 한 나라의 이거는 정말 생명이냐라고 우리가 두고 본다면 우리는요 자존심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정말 주님 나라 가야 되잖아요.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이 영을 더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하고 이제 없는 건 있는 것까지 뺏겨. 그걸 뺏어다가 어디다 두겠어요? 버리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WCC가 95%가 WCC.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반역자들, 배도자들. 그 이제 5%가 있으면 그럼 95% 있는 것들 뺏어다가 버리겠냐고요. 5%가 이게 주는 거야. 어디다 주겠어요? 나는 기쁜 일에 가져와서 주님이 막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 그러니까 있는 자가 받아 더 풍족한 거지. 우리가 지금 이 성령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잡고 아주 품고 안고 아주 그냥 주님의 사슬에 우리를 묶어버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자는 빼앗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는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낮은 자를 부르신다고 그래서 부르는 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맘대로 불러.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디모데나 성경 어디 곳곳에 그런 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찾고 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얘기했어요. 강팍한 자를 강팍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이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야. 이 사람아 네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네가 방해하고 해방할 거냐 따지고 물을 거냐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 원하는 자 불러. 그 다음에 누구를 부르는 거 보니까 낮은 자를 부르시더라고. 그 높은 자도 부를 때는 낮은 다음에 부르시는 거야. 아브라함도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없게 한 다음에 부르고, 그 욥도 그냥 싹 버려버린 다음에 부르고, 그 다음에 그냥 다윗도 아주 말재에서 그냥 더 이상 진짜 희망 없는데 부르고, 요셉도 그냥 그 집안에서 영광 받다가 그냥 아주 어디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아주 천하에 낮게 한 다음에 낮은 자를 부르시는 거야. 부르시고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거야. 비밀을 알게 하시고 연단하시고 그 다음에는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지나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냥 아무 과정도 지나지 않고 부르셔서 그냥 천국으로 그냥 여러분이 그냥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데 요거는 안 돼. 요거는 안 돼. 요거는. 물론 개 중에 어떻게 한두 사람은 또 뭐 돌연변이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스타일은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훈련시킨 다음에 나의 가는 오직 그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 천국같이 나오게 하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애전하게 다 주님만 나라에 가려면 다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그냥 주님 삶아 드시든지 그냥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만 달라고 그러세요. 그냥 다져서 드시든지 아니면 그냥 쓸어서 드시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되 그러나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도 희망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여러분 그렇게 안 달라고 기도해도 지금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택한 자는 안 뺏기려면 어차피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말씀 기록한 대로 주님 이루셔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도는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는 해서 기도한 자는 받은 줄 믿으라. 예수님께서 기도해서 받으시는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